세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앉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속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 몸에 예수님 거하시고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몸에서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몸에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원수가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왕자님 우리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공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몸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교회로 주의 핏값으로 사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짐을 지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덮여진 것들을 벗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덮여진 것들을 벗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참빛 되신 주님 이 시간 거짓을 벗겨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권세를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기에는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열심은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이 서로 짐을 지는 데는 참 약하구나. 근데 이 서로 짐을 지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 믿음인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보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보지 못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품어진 사람들은 사랑이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짐을 지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사랑이 뭐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신 것처럼 서로 짐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인데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짐을 지냐? 그냥 뭐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것까지보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에 죄짐을 지는 건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죄의 짐을 져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짐을 져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그런 생명의 법이 움직일 뿐이지 이걸 믿는 거지 내가 짐을 져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세상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게 죄거든요. 와 멋있다. 나도 갖고 싶어. 나도 꼭 되고 말 거야. 나도 이렇게 하고 말 거야. 나도 저렇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 죄짐을 지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영혼을 갈취하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자기 교회가 영광 받으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영광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영광의 소망을 가졌냐?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와서 계심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일을 하시면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할 게 없어요. 나 뭐 했지?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실 뿐이에요. 제가 옛날에
15억 벌금에다가 변호사비 15억을 징역이 얼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밖에는. 그래서 이모저모 죄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우리를 용서하셨다. 아주 전혀 하나님께 쓸모는 아무것도 없는 쇳덩어리인 우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무죄화시켰다. 우리는 정말 마른 막대기다. 아주 가망성이 전혀 없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걸 해서 한 2시간 울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걸렸었는데 이분만 무죄가 된 것이에요. 한 사람은 다 그렇게 되고 무죄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30만 원을 나한테 갖다 주더라고. 감사하다고 돈을 줬어요.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 내가 아무것도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왜 받아? 난 받을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완전 시한부 인간이다 어쩌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 했는데 또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또 이렇게 가면 그만이고. 처음에는 그래서 좀 뭐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완전 죽는다고 저기 끝에서 기대했던 거 살려놓으면. 근데 지금 생각해서 너무 감사해요. 아주 완벽하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나? 저는 제가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나는 땅에 속한, 땅의 지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나는. 피조물 속에서 창조주가 쑥 들어오셨어요. 쑥 들어왔다가 믿을 때 나는 무죄가 되는 것이.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네. 근데 그래서 내가 담대해지고 씩씩해지고 뭔가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런 일을 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늘 헤맬 때예요. 늘 예수님에 대해서 난 너무 아무것도 몰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것을 계속 이런 갈등 안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매달릴 때 그런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절히 매달리는 그 자체가 예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면 나를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해요. 그리고 영적 싸움이 치열해요. 근데 이미 내 안에 참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된 것을 가진 사람들과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뭔가 느긋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갈급해요. 날마다 목말라요.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보물이잖아요. 그것은 보물. 그 보물 찾기를 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게 되면 내 안에서 보물을 찾는 것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싸워주고 저런 사람 싸워주면서 영적 싸움 하는데 이 전략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전략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그걸 믿을 때 이 전략가이신 그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길이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전화할 때 꼭 문제를 받게 된다고.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문제를 받게 되는 거야. 나는 또 왜 꼭 이렇지? 그런데 문제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제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제 안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그건 제가 가진 믿음이에요.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것, 보화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능력이에요. 십자가에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은 부활로 내 안에 와서 계세요.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내가 그 사람 문제를 잡는 건 아니야. 내 주변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그걸 막 뒤집박자가 막 할 때 그것이 합력화해서 그 짐을 받아주고 그 짐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 삶이었어요. 사실은 이 전체를 보고 그게 기쁜 것이에요. 그럼 늘 남의 짐을 지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기쁜 거야 안 기쁜 거야. 그러나 이 자체가 기쁜 것이죠. 내가 남의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복음이 와 있기 때문에 남의 짐을 지는 건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거 왜 남의 일에 왜 내가 간섭을 해? 안 되는 걸로 하지? 그렇지 않아요.
안 들으는 걸로 하고 싶은데 벌써 꽉 꽂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풀지? 제가 우정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 안에서는 길을 찾느라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왜, 계속. 이 문제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계속적으로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문제도 이런 주변에 있는 것들과 같이 엉겨서 하나님은 답을 찾아내요. 아, 나는 그냥 질그릇이로구나. 질그릇에다가 보화를 집어넣었다는 건 내가 믿는 거지.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그것이 예수의 피가 가장 보배로운 능력이고 지혜예요. 저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지혜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내 문제 매달리잖아요. 기도로. 내 문제에 매달릴 게 없어요. 내 문제를 이미 예수님이 지셨어. 지셨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 내 삶의 짐은 다 짐을 지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나한테 주셨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것이 기초가 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가 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예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은 그런 와중에 내가 하나님 씨가 떨어져서 나 먼저 죽이는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집살이를 통해서 완전히 저를 다루셨죠. 그래서 제 안에서 계속 죽이면서 여러분대로 자식을 통해서 계속 죽이고 주시고 왜? 밭을 만드시려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해요. 예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저 내가 잘 되려고 그 사람들은 아직 생명이 씨도 안 떨어진 사람이에요. 왜? 밭이 됐어야 씨를 떨어뜨리지. 그리스도가 밭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하던 자, 성령 받은 자, 말씀이 있는 자, 서로 짐을 지는 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도록 구속된 자, 그런 것이에요. 아, 진짜 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살게 하시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나를 구속하시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내 삶이에요. 그게 축복의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영차 남의 짐을 지면서 가는 것이에요.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에요. 불평하지 않고 또 짐을 지고 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 내가 잘 살아서 뭐 바쳐요. 내가 잘 살아서 뭐 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 근데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뭐야? 믿음이다, 믿음. 믿을 때 서로 사랑의 계명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믿을 때. 그러니까 믿음도 안 되는데 무슨 사랑을 해. 믿음도 안 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랑도 아닌 사랑을.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 시인하는 자는 여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생명의 법대로 예수님의 법대로 나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에요. 끝없이 용서받았으니까 용서 주면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가 오게 되면 그때서 알았죠. 내가 예수가 오게 되면 그때서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됐고 복음을 들었었구나. 근데 교회 왔는데도 왜 복음을 못 듣는 것이 복음을 전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아직 귀가 안 열린 건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육의 귀는 열렸는데 영의 귀가 안 열려서 못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저 잘 된다는 소리, 이렇게 하면 자식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남편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것만 쏙쏙.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듣고 그들도 저희 말을 듣느니라 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잘 들려. 잘 되냐. 보여지는 것에서 잘 되냐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말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비밀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믿음은 비밀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벌그적거리고 막 이렇게 해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한다 그리고 잘한다고 하게 되면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역자도 속은 사람이고 성도도 속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힘들어해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잘한다 소리를 안 하니까. 믿음도 안 되는데 자꾸만 움직이면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보상 심리가 계속 움직이게 돼요. 조건을 따지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봉사했는데 왜 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 아들이 왜 잘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거가 자꾸만 된다는 거죠. 그럼 진짜 복음은 믿음은 아니에요. 여기 믿음이 오면은 아,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몰랐었네. 진짜 몰랐었네. 아, 몰랐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몰랐었네. 이게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근신하게 돼요. 내가 언제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마귀가 있으니까 늘 근신하게 돼요. 대롱대롱 매달리게 돼요. 주님, 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으면 이걸 계속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증거예요. 목말라요. 늘 목말라요. 주의 말씀에 목말라요. 주의 말씀에 칼급해요. 이게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구속.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럼 힘들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이 가벼워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뻐요. 그리고 또 다음, 또 받고, 또 받고. 끝없이 이런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멀리서는 안 보시겠지만 제가 여기 이마가 팍 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엄마 여기 너무 심해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라고. 야, 어떻게 붙잡고 기도를 하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똑같이 마스크 쓰잖아요. 아무 육체도 차별이 없어요. 내가 좀 쓸만하다든가 내가 좀 괜찮다든가 그런 거 계속적으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엄청난 찬란한 빛이신 하나님, 엄청난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늘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가 나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 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 정말 몰라. 그래서 몰라서 저는 자유예요. 저는 무식해서 자유예요. 예. 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제가 안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여기 살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거룩한 거예요? 목사님들 왜 거룩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 4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거룩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 다 음란해요. 세상과 짝해요. 세상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새끼를 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래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음란한 기운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똑같이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짐을 지면서 사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왜? 그것이 내게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짐을 지고 있는 거구나. 아, 짐을 지는 거 보니까 내가 감사한 사람이네.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주신 것은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어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예수 사랑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온몸에 피 흘리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날 찾아오신 것이 정말 날 찾아오셨다는 거. 아니 정말 내 안에 계시다. 근데 이 증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증거가 계속 쌓여질 때 파치되는 것이에요.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병났다. 기도했더니 뭐야. 요거 몇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쌓여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파치되는 것이에요. 반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두 종류의 고난을 받는데 한 종류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속받기까지 처음에 밭이 돼야 돼요. 이 옥토가 준비돼야 돼요. 그 다음에 씨가 떨어져요.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서 뿌리를 내려요. 그 다음에 싹이 나요. 이렇게 할 때 구속을 받은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고난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 와서 뭐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야. 서로 짐을 질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짜집기가 되면서 힘이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어떤 사람 A가 힘이 없고 어떤 사람 B가 힘이 없고 어떤 사람 B는 힘이 있고 A는 P 이렇게 되면 서로 이렇게 짜여지는 것이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교회예요. 작지만 교회예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자절로 받아주는 거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짐을 들사에 받는 거죠. 서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과 저희들을 함께 만나는 것이 바로 존재예요. 들사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건물 있으면 교회 아니에요. 헌금 많이 들어와서 해외 선교 헌금 보내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전혀 외적인 것이 아니야. 서로 짐을 지는 건데 짐을 질 만한 힘이 있어야 짐을 지지. 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호와 나의 힘이요 방패시 믿는 것이에요. 남의 짐을 나는 질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짐을 질 수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느껴지는 것이에요. 정말 그냥 매사에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서 그렇게 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늘 가만있어 봐. 주님이 이것도 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지? 그래서 미리미리 시작을 받아놓을 때도 그래. 그래서 여기가 코로나 때 문 닫을 때도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닫아놓고 저렇게 해서 닫아놓고 불편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믿을 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치료하는 치료의 역사. 우린 병든 자예요. 우린 죄인이야.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것은 바로 우리예요. 내가 병들어서 날 부르러 오셨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 오셨어요. 전 너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병들었다는 걸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병들었더라고. 제가 정말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데 제가 크라이처치에 있을 때 생선을 보면은 생선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생선 몸통을 아이들한테 주고 생선 머리통을 드시잖아요. 근데 생선을 딱 봤는데 머리통을 딱 보더니 어머 이거 우리 엄마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머리통 좋아하겠어요. 우리 애들 주시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 머릿속 기억에는 늘 엄마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면서 우리 엄마가 이거 있으면 맛있어 하실 텐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엄마가 머리통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예.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우리 엄마는 머리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엄마 돼 보니까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애들 주고 근심되는 일을 얘기 안 하고 좋은 척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알면서도. 아이들 위해서. 그걸 몰랐다니까. 50이 되니까. 가면서 우리 엄마 이거 좋아하는데 그러다 생각하니까 가면서 그게 아니지. 엄마는 왜 살코기 싫어해? 그렇게 능력 행함을 하고 별거 다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기억돼 있더라고 내가. 그런데 내가 정말 아니 이런 불효 막심한 게 어딨어. 제가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을까요? 있으실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당연하게 그 엄마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랴. 그리하면 잘되고 장수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남의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의 짐을 지는 사람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내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고 잘되고 장수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영생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는 내 안에 깊이 내가 깊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는 내 안에 깊이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살짝 얹힌 게 아니에요. 그 승리의 표시가 뭐예요? 종려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승리를 표징해요. 종려나무는. 아주 건조한 땅에 깊이 물길을 찾아가는 것이 종려나무예요. 물이 없어서 깊이 갈급한 심령.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갈급한 것이에요. 늘 목말라 있어요. 물길을 찾아서 말씀을 먹기 위해서 늘 매달리게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계속 매달려 있는 상태, 그것이 믿음의 상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 문제,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려고 하세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세요. 그게 영생이에요. 아는 것이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데 믿질 않아. 예수님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알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봉사하면 되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거 안 할 때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입히시고 있던 상태예요. 내가 예수 모를 때도 나한테 은혜를 입히시고 계신다는. 근데 그제야 아는 거지. 어머, 내가 예수님 은혜 모르고 있었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요. 골로새서 3장 17절이네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예수의 피와 살이 있을 때 비로소 내 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다는 건 뭐예요? 짐을 지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짐을 지신 것처럼 나도 그분의 죄짐을 질 때 나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간절하게 그분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질 때 말로만이 아니라 상대의 짐을 져줄 때 그 힘이 그 에너지의 활동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호흡, 외호흡이에요. 숨을 쉬었어요. 외호흡이에요. 내 호흡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힘입어졌을 때 내 쪽으로 감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잘 돼서 감사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를 힘입은 감사. 거룩한 감사예요. 모든 사람들 뭐가 잘 되면 감사잖아요. 그러면 안 되다가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움직여졌을 때, 내가 남의 짐을 지고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빛 가운데 있을 때, 내 몸에서는 그분이 움직여지는 내 호흡을 따라서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바로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비밀이라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는 영이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랬죠. 그 영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비밀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육은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여보려고 그래요. 내 착한 걸 보여보려고 그래요. 내 친절한 걸 보여보려고 그래요. 내 가난한 사람을 뭔가 도와줘 보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가난한 걸 봐야 돼요. 영적으로 가난한 걸. 육적으로 가난한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걸 봐야 돼요. 그게 영의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옥 간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천국 간 거짓 나사로가 부자예요. 누가 부자예요? 거짓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천국 갔다니까요. 부자는 지옥 간 거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것이에요. 내가 남의 짐을 어떻게 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장래 좋은 일을, 터를 잡으려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선한 일을 해라. 남의 짐을 지는 일을 끊임없이 해. 그것이 여기에 좋아하는 일들, 장래 여기가 좋은 거야. 보여보려고, 들려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 내 안에서 일이 나타나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위해서 내 인생은 그래서 만들어졌구나. 내가 어려운 일, 힘든 일, 가난한 일, 아픈 일을 당한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위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때 우리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쓸쓸하지, 어린애가. 분명히 엄마의 쓸쓸한 것이 들어왔을 것 같아. 자, 아빠랑 어떠세요? 뭐 괜찮아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처녀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시는 분이에요. 아이가 13살이에요. 근데 뭐지? 자녀를 잘 되기 위한 뜻은 하나예요. 어떻게든 자녀를 고쳐봐야겠다. 어떻게든 자녀를 치료해봐야겠다는 뜻은 하나예요. 엄마 아빠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아이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갈급함을 주셨던 것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대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영혼을 구원시키는다든가 그런 뜻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다 냉랭해요. 힘드니까. 아, 쟤는 왜 저러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그러니까 서로 말도 하기 싫은 거야. 이제는 뭐 누구 때문에 하기도 싫어. 이제는 지쳤어.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안 변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뜻은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날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 거룩한 뜻이 아닌 것은 화목을 만들 수가 없어요. 화목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셨지만 뜻이 잘못되신 거예요. 뜻이 두 분이 같았지만 육으로는 같았지만 영의 뜻, 하나님의 뜻이 없잖아요. 중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서로 말도 하기 싫어. 서로 쓸쓸해, 외로워. 그렇게 사신 거야. 쓸쓸하고 외롭게 서로. 안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안 되니까 서로 지친 거야. 이제 뭐 너 탓 내 탓 할 것도 없다. 그냥 힘들다.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사회생활 어떻게 하지? 아직은 감정적으로 깊게 왔다 갔다 해갖고 울기도 잘하고 뭐 화도 잘 내고 아직은 있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근데 엄마가 변하고 있더라고. 엄마가. 그래서 저는 많은 경험을 해요. 이럴 땐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그렇게 해서 저를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많은 사람의 짐을 지면서 저는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많이 배웠어요. 옛날에는 애들 통해서 배웠어요. 애들 통해서. 애들 예배드리고 애들 만나면서. 지금은 어른들의 문제를 받으면서 제가 또 배워요.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로구나. 그래서 사랑이 안 되고 화평이 안 되고 살기 싫어졌어. 엄마 아빠도 살기 싫어졌어. 애 때문에 살기 싫어졌어요. 뭐 누구하고도 살기 싫어. 왜냐하면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먹먹해요. 기도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안 됐잖아. 여기도 그럴싸하고 저기도 해봤으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이에요. 실망. 왜 뜻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이라. 거룩이 뭐예요? 예수 보내신 걸 감사할 때 거룩이에요. 예수 보내주신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입었다는 거. 야, 주님, 내 이 사랑을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이 날 찾아오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분이 내 몸에 찾아오셔서 거처를 삼으셨는데, 제가 그걸 몰랐었습니다.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 오시면 그냥 있어요. 또 덮치고. 기본적으로 믿지만 계속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고정시켜야 산소가 방출을 한다고 계속 또 모르고 또 거룩하지 않은 거야. 매일 그래서 계속 매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매달릴 수 있는 조건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사람의 짐 저런 사람의 짐 지는 것 자체는 감사한 거야. 사실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짐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도와줄 건 없다는 걸 매일 신뢰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뭘로 도와주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건 여전해요. 지금도. 그래 그것을 내가 알고 믿고 주님 하세요. 힘 딱 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옆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해도 생겨. 근데 이런 일 저런 일이 또 이 아이의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역시 주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아니로구나.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된 건 아니야. 정말 그래요.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이. 동그라미 가입해. 그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같이 성숙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게 교회예요. 우리 다 온전치 않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맨날 이렇게 문제가 있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튼튼하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튼튼하고 뭔가 끈끈하게 떨어질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튼튼하게. 몇십 년 동안. 끈끈하게. 그런데 그때 여태껏 너 그걸 몰랐었어.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몰랐냐? 나 역시 또 모르는 게 있더라고. 늘 그래요. 정말 뭐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너 몇십 년 내가 말씀을, 복음 들었는데 못 들었었어? 그러면, 안 들렸었는데요. 안 들렸었니? 그럼 지금이라도 들은 거 감사하지. 매일 이래요, 진짜. 아니, 너 나하고 몇십 년 있었잖아. 근데 왜 못 들은 거야? 몰라요. 안 들렸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때를 맞춰서 지금은. 그래서 안에 정잠이 없어. 뭐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뭐 내가 말한다고 받겠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그 말씀에 기가 쓱 들어가서 착상을 하고 거처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구나. 뭐 조금 더디 된다고 뭐. 기다리는 건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이고 매달리는 것도 네가 받아야 될 훈련이고 난 기다려주면 되지. 입에서 불평만 나오지 않으면 되겠어. 근데 또 나오잖아. 주여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찡찡거려질까요? 잊어버린 거죠, 십자가의 피공로를. 그러면 또 땡땡땡땡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의 피공로가 깊이 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짐 또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제게 또 만나게 하신 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잘 아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된 교회 그러잖아요. 교회는 늘 남의 짐을 지는 게 교회예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하고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에요. 머리가 여러분 뱀이에요, 그러면은. 두 머리예요. 필요할 땐 이쪽 머리, 필요할 땐 이쪽 머리. 두 머리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면 한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뜻이, 자식을 위한 뜻은 같은 것 같지만 내 속에서 머리가 두 머리예요. 원하는 것과 원치 않은 것. 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니지. 뭐 너 때문에 그렇겠니?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 문제가 있으면. 당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니야. 무슨 당신 때문에 그렇겠어. 막 속에서 갈등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오시면 주님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말씀이 딱 머리를 올라가게 돼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이런 일이죠. 저런 일도 그래요. 처음에는 원망해. 불평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아직 옥토가 안 됐어. 가시덤불이야. 돌짝밭이야. 길가야.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 내가 지금 길가야. 가시덤불이야. 옥토야. 돌짝밭이야. 그래서 항상 그런 과정이 있어 보면. 이 옥토가 되려면 그런 게 있어. 불평이 나올 만큼 나와. 그러다 보면 내가 말하면서 내가 툭 느껴져. 깨달아져. 주여. 기도할 때는 회개해. 그래서 조금씩. 그럼 어느 정도 되면 또 뭐가 있겠지 뭐. 하나님 뭐가 있어서 또 이렇게 하겠지 뭐. 조금 내려앉은 거죠. 좀 깊이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울게요. 무슨 말씀인지 또 배울게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가더라고, 저도. 참 변덕이 굴뚝된다. 오늘은 된 것 같아. 내일은 또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다 생각해서 그래. 뭐 오늘은 됐고 내일 안 됐고. 주님이 이것도 아시지만 날 붙잡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그분은 나의 머리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예요. 우리 강사 집사님들 매일 아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는데 오실 때마다 또 한 번 꽝. 오실 때 꽝. 저는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들이 속에서 깨지시는 거지 나는 깨트리려고 깨트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깨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7년이에요, 8년이에요. 한 번도 안 걸리고. 아마 안 깨지셨으면 에너지가 활동이 안 됐을 거예요. 매달릴 수 있는 힘이. 근데 깨지실 때마다 또 하나 잡히신 거죠. 예수님 말씀에. 또 깨지시고 또 하나 잡히시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밭이 되게 하시고 남의 짐을 지시는 거. 돈 주는 것만 짐 지는 게 아니에요. 헌금 내는 것만. 그게 아니에요. 남의 골치 아픈 문제를 내 문제처럼 받아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했잖아. 그 골치 아프고 진짜 골치 아픈 문제가 내 문제처럼 돼갖고 안타까워지는 거야. 안타까워서 잠을 못 자. 뭐야 이거. 그럼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답을 찾느라고. 어떻게 되지? 정말 매달리시는 분은 그렇게 되고 양다리 거치신 분은
뭐 그쪽에서 하겠지 이렇게 돼. 알아서 하겠지. 나는 뭐 그런. 예,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을 도와주시지 세상도 내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안 되면 슬쩍 갔다가 또 그렇게 할 때는 안 돼요.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응답을 못 받아요. 전폭적으로 매달리셔야 돼요. 딱 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이러고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람이 저도 제 안에 성령님 그래 그러면 거기서 해봐. 나도 바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안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것이 느껴지면 제 속에서 간절해서 답을 찾고 향하는 거예요. 그래 또 내가 편안해지. 이 짐이 있으면 힘이 들어서 기뻐지질 않아. 무거우니까. 이 짐이 내려놔줘야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또 다음 또 하나 뭐가 열어지죠. 주님도 마찬가지로 간절히 매달리셔야 돼요. 오로지 하셔야 돼요. 오로지. 오로지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몸만 그렇게 교회 한 교회 오래 다니신 것이 대수가 아니라 마음이 오로지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여기저기 하면 빨리빨리 해결될 것 같아서 보잖아요. 이걸 놓으시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두리번 하지 마시고 오로지. 이게 미련한 것 같으나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거예요. 오로지 그분을 바라볼 때. 매달릴 때 답이 와요. 답이 와요. 진짜 해보세요, 한번. 살면서 계속, 또 터졌구나, 또 터졌구나. 하나님 안 돼요, 못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속에서부터 막 간절히, 그냥 자녀께라 간절히. 뭔가 와요. 뭔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을 하세요. 전 다른 건 못했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로지 하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보같이 살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랬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도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랬어요. 그냥 너무 저는 택했어요. 너무 잘 택한 거지. 그게 몸에서 정말 애가 타게 매달리는 거예요. 늘 그랬어요. 저가 사는 동안은 늘 애가 타게 매달려졌어요. 아버지, 어떻게. 예수님, 저 안 돼, 못해요. 아주 죽는 신용이 저절로 됐어요. 죽는 신이 죽기까지 매달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실한 사람은, 그렇게 해갖고 천국이 네 속에 쑥 들어오니. 그러니까 죽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간절히. 그럴 때 결박이 풀려요. 주님은 그럴 만한 대상이세요. 그렇게 매달릴 만한 대상이고 존재이시고 그분은 영광이세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누구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야? 그분이 감히 이 인간의 몸속에 오셨는데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지. 우리들 몸 안에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만이 힘입니다. 당신만이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대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요. 주님밖에 없어요. 두리번들이고 그냥 모든 지식을 내려놨어요. 모든 지혜를 내려놨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네 거 다 내려놔. 어저께 했어? 됐어? 경험 있어? 그것도 내려놔. 오늘 따른 거야. 내가 시킨 대로 해. 항상. 그래서 오늘 했어도 이거 내일 써먹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 항상 새 것을 주세요. 내가 오늘 주는 거 받아. 만나야. 오늘 건 오늘을 받는 것이고 내일 건 내일 거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것만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전 주기도문을 몇십 년 끊임없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리고 주기도문 강의해서 커리큘럼을 하나님 쓰게 하셨는데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늘 하나님 오늘 말씀. 그래서 내가 살지.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생명 활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 생명 활동을 하면 에너지가 발생돼. 그리고 에너지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에요. 에너지에 의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 그 말씀이 에너지를 발휘해요. 세상을 이기는 에너지를 발휘해요. 그것이 이제 짐도 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만큼 그렇게 하면서 제가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사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영이 사는 것이에요. 영이. 눈에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안 중요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고 가치고 내 존재예요. 내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가졌을 때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 거 피와 살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거는 우리가 살면, 우리가 스스로 살면 죽이는 일을 하고 쏘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쏘가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쏘가 있어서 쏘길 수밖에 없고 내가 죽어 있어서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이신 말씀,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이 계속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내가 하지. 넌 내가 계속 이렇게 해서 거처를 삼으시고 그것이 밭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씨가 들어올 때 사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호박씨인지 수박씨인지 사과씨인지 포도씨인지가 그분이 넣으실 때 심어지는 거예요. 농부 되시는 그분이 넣을 때 나는 나대로 사는 거죠. 그럼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어. 씨가 심을 때가 파종할 때가 다르고 자라는 과정도 다르고 꽃필 때가 다르고 열매 때가 다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어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대로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얼마나 이 만유 가운데는 하나님 만드신 속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그것이 드리사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수없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도 나 하나님 몰라서 지옥 가는 거 억울합니다 할 수 없도록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 왜 문제를 주셨는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문제를 출제한 분이 답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제게 문제 주신 것은 답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답을 찾아낸다는 것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에요. 감정적인 거, 지적인 거, 의지적인 것들을 주님이 말씀이 머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만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주고 싶고,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영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신령한 영이에요, 말씀이.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영이시고 신비하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속으로 투입되는 것이에요. 여기 몸이 열리신 분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거짓에 속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알고 믿고 그리고 심부름하는 사람. 뭐 주석책을 본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아, 이런 문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런 문제는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런 문제는 또 이렇게 해서 그래 다 똑같지는 않아요. DNA가 다르고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방법으로 대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 이런 사람은. 그 제가 앞에 앉으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마음을 열으시면 이렇게 파장이 제가 느껴져요. 지금 엄청난 수억 말리잖아요. 그러나 느껴져요. 얹혀있는 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영, 쉽게 말하면요, 교회에서 죽은 소리,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저렇게 하면 잘 됩니다. 예수의 힘을 이용하는 소리는 죽은 소리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오신 분이에요. 개념을 바꾸세요. 사랑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죽은 소리가 얹혀있는 분은 속에서 딱 있어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오게 되면 우리 몸이 열려요.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열려요.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열려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사람들, 일들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걸 체험하세요, 하나님이. 복음 아닌 걸 전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전혀 마귀가
안 무서워해요. 근데 마귀가 계속 그걸 갖다가 부추겨요.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죽이는 거죠, 그게. 회색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무색, 투명해서 내가 먼저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늘 죄인의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주님만이 참된 머리십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셔야 우리가 몸이 되는 거죠, 지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머리가 돼야 남의 짐을 지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집사 때 남의 짐을 지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제 몸 안에서 남의 짐을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신령한 축복, 다시 말하면 책을 쓰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노래를 쓰고 그런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열심히 짐을 질 때 제가 수없이 아이들에 대한 노래, 책, 엄마들에 대한 책 많이 썼어요. 끊임없이 쓰게 하셨어요. 그건 제가 남의 짐을 질 때 제 안에서 발생된 에너지예요. 저한테 온 많은 아이들의 짐을 질 때 제 몸 안에서 발생된 에너지가 바로 나는 엄마입니다. 나 같은 엄마가 없습니다. 뭐 그런 책들 여러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짐을 질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낸다는 것은 바로 서로 짐을 지는, 남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은 사람은 남의 짐을 져요. 근데 그게 감사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연결되세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계신 것이에요. 거처를 삼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게 돼요. 다른 사람의 염려가 내 염려가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짐이 돼요. 근데 그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들어보면 감사해요. 그것이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그치, 그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진짜 내 몸 안에 계신 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니니? 진짜 감사해요. 이 감사의 에너지가 계속 우리 몸 안에서 순환되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의 몸에 단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럴 때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단장을 할 때예요. 그냥 저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제 삶이 감사해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그냥 확실히 구속을 하셨어요.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구속하시고 그냥 그리고 정말 힘도 없는 사람인데 허덕허덕허덕 큰 능력도 없기 때문에 허덕허덕허덕. 그 우리 애가 엄마 어디 그게 기쁜 얼굴이야 엄마는. 그래서 이 자체가 기쁜 것이지 제가 남의 짐을 질 때는 낑낑댔기 때문에 기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자체가 내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 우리 딸들이 그렇게 늘리겠어요. 엄마 얼굴 너무 힘들어 보여. 아유, 힘이 약한 나에게 왜 이런 짐을. 그러나 저를 뽑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뽑아주신 하나님. 나를 택해주신 하나님. 나를 정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길이에요. 내 문제에 붙잡히지 마시고요. 씩씩하게. 사실은 매달려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는 진짜 그러고 싶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아이들 셋 뉴질랜드에 보내놓고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내가 할 걸 아무것도 없잖아, 내 자식으로 해서.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것 같은 걸 무조건 했어요, 무조건. 무조건 꿇었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세 아이들 어떻게 하나님 해주세요. 저는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울고 다녔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제 처지예요. 여러분 처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길러 주셨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제 목숨 걸고 매달렸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매달렸어요. 항상 죽기 살기 매달렸어요. 그래서
금식도 아니고 단식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요.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냥 매달렸어요. 매달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제가 무슨, 사실 금식 기도할 때는요, 기도 별로 안 나와요. 너무 정신도 없고, 기운도 없고, 어찌러어찌러하고. 한 3일만 단식해도요, 사실 기도 잘 안 나와요. 기도가 유창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에 한 번 확 하고 나면 기운 없었고 아무것도 못해요. 물 한 모금 안 먹고 매달릴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을 밥 먹듯이 했어요. 아이들 셋 보내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다 내놓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들 뭘로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매달릴 때 우리 없이 여기지 않으세요. 마땅히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여러분 제가 이제 화장실 똥치고 설거지하고 교회 청소하고 손이 벌벌벌 떨리도록 기운이 없어서 매달린 거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무식하고 간단하게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심령을 찢어서 그냥 다 드리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사랑하셨다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이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여러분. 예. 몸을 살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자존심 남아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세워서 내세울 거 있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답답해요. 아직도 버틸 거 있는 거야? 우리 버틸 거 아무것도 없어. 내놓을 것도 없고. 그냥 그분의 그늘 아래 매달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것이 엄마들의 마음이 아닌가. 아빠들 모르겠어요. 엄마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요? 자식이 그러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자식이 그러면. 그쵸? 자식이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귀찮아. 사는 것도 귀찮아. 아무것도 귀찮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엄마들이. 근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자기 자존심 세고 별거 다 하더라고. 이야, 신기하네. 그런 거야. 전 아주 신기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신기했어요. 그렇게 저렇게 빳빳이 자기를 세우겠네.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도둑이지. 전 그렇게 보여요. 누구한테 맡긴 못한다고? 전혀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제가 엄마잖아요. 교회가 어머니예요. 교회는 신부고 아이를 낳는 어머니예요. 교회가 한 사람의 생명을 낳기까지는 그런 몸부림 없이는 생명 낳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용하는 거지, 살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렇게 해산하는 징고를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서 무덤에 가셨다가 살아나시고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 거 당연한 것이에요. 배부르고 멋지게 호화롭게 구경 다니면서 그래서 목사가 되겠어요? 그건 목사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호의호식하고 영광을 다 받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선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많은 성도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 같이 천국 가야 되니까.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그게 교회니까. 나 혼자 가는 게 같이 가는 게 교회예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을 제 글에 얼마큼 표현된지는 모르지만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뺄뺄뺄뺄 전하고 싶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나라는 앞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 시대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자란다면 우리나라는 없어요. 다음 세대는 없어요. 그런 말씀을 먹고 자란다면 우리나라는 앞이 없어요. 제대로 말씀 먹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시대를 살아야지. 뭘로 살겠어요?
제 마음이 아니라 교회의 마음이에요. 주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 들들 볼 거예요. 야, 그렇게 갖고 애들이 되겠니?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뭐가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적당히 어떻게 뭐 이렇게 참석 잘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뒤집어져야 돼요. 적당히 성도들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즐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짐을 지면서 그 고통을 참여하고 그 아픔에 참여하고 그 가난에 참여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신부이고 생명을 낳기 때문에 어머니잖아요. 그게 어머니예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도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세요. 납작 엎드리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자신도 구원 안 되고 여러분 자녀도 구원 안 되고 내 이웃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 주의 십자가 위에 올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정말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 안 되게 해요. 죄인인지 몰라요. 절대 죄인인지 몰라요. 자기가 병든 자라는 건 몰라요. 어머니가 안 돼서 몰라요. 교회가 안 돼서 몰라요. 같이 울고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기도하시고 매달리셔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게 교회지. 교회만 건물 있으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니에요.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신부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 남자고 여자고 신부잖아요. 여러분 다 생명을 낳는 어머니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어떻게 하면 병이나 날까, 이렇게 하면 날까. 지금은 때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병 나는 걸로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똑바로 알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 문제는 해결되면 될까? 저 문제는 해결될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주님은. 너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저나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기다리셨어요. 안타깝게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 터진 거예요. 이 시대적인 일 터진 거예요.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마음을 가져오시는지 아셔야 돼요. 자, 근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겠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것도 아파지고 찢어지게 되겠지. 그 은혜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얼마나 탄식하실까? 하나님, 코로나를 주실 때 주님은 아프신 줄 압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병들고 아이들이 학교 못 가고 입에 마스크를 쓸 때 주님은 아프신 줄 압니다. 주님은 아프신 줄 압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덮어주세요. 다시 한번 당신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세요. 주님, 당신의 지혜로우심과 능력되심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비늘 덮은 눈을 벗겨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을 찢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주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귀가 있사오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을 열어서 주님 들어가시기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들을 수 있겠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세요. 수 없는 죄와
믿지 못한 죄와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그 의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온몸을 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게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드려진 예배 시간, 헌신, 헌금, 하나님 봉사 주께서 아십니다. 귀에 피를 덮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생명 낳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꼭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인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